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6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합니다. 비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내일기를 마치고 데살로니가전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나타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10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성경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얼마나 인정합니까? 오늘 내가 소망으로 인내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실로아노는 바울의 동역자인 신라의 이제 바울과 신라라는 소리 말고 실로아노 신라를 말합니다. 라틴어식이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냐의 주도로 정치, 문화, 상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가야는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로마의 속주로 고린도와 아덴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의 남부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강림하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본문 요약 참 봤죠. 죄송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택함을 받은 성도의 삶을 지킨 것에 감사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들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았기에 칭찬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지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삶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내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얼마나 인정합니까? 우리는 100%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좋고 위로가 되는 말은 인정하고 내가 순종하기 부담스러운 말은 인정하지 않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100%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도 100% 말씀은 하지만은 정말로 목회자들도 100%다 말씀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순종하지 못한 말씀을 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100%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소망으로 인내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소망으로 인내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각자가 큐티하시면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인내해야 할 분도 있고 직장에서 인내해야 할 분도 있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교회 부흥이 제가 생각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아서 늘 마음이 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 설교에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욥의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떨 때로는 하나님이 만나지 못할 때도 있죠. 욥이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옆으로 가도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정말로 답답한 그런 일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들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정금같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나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을 본받고 있습니까? 주님을 본받고 있습니까? 6절에 보게 되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는 성공과 번역의 도시였죠. 따라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면 무시와 조롱, 따돌림과 박해를 무릅써야 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런 환난 중에도 말씀을 기쁘게 받아 순종했기에 그리스 전체에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의 본이 되는 것은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영광이겠지만 그러나 고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은 영원히 누릴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기
없더라도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정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한 사람을 본받고 있습니까? 주님을 본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을 본받는 것은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는 성공한 사람들도 때로는 본받을 필요가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주님의 일을 힘쓰며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공시켜 준 사례들은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뭐죠? 섬기는 자로서, 사랑하는 자로서, 희생하는 자로서 주님의 본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성공일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내가 여전히 부러워하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환경에 겸손하여 저절로 주님을 섬기게 된 일이 있습니까? 8절 9절 봅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그 지역 각처에 퍼졌던 것이죠. 그들은 지역 최고의 도시에 살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겸손했기에 저절로 세상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좋은 환경이 나를 주님을 바랄 필요가 없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좋은 환경에 산다고 해서 주님을 바라지 않는 불신앙,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저주죠. 그래서 우리는 나쁜 상황도 그 때문에 내가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이고 축복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부러워하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호화로운 환경입니까? 아니면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환경입니까? 우리는 이제 호화로운 환경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이런 환경을 우리는 부러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환경이 겸손하여 저절로 주님을 섬기게 된 일이 있습니까? 환경에 겸손하여, 환경 때문에 주님을 섬긴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을 더 따르려고 애썼던, 그리고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역으로 이사 갔을 때에 작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것, 이게 환경에 겸손해서 주님을 섬기게 된 것, 작은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 대형 교회 나가서 주님의 일을 한 것도 주님의 일을 한 것이겠지만은 작은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거기서 주님을 섬긴다면 더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경을 오늘 제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믿사오니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기쁨을 부어주셔서 세상 우상이 아닌 주님을 본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현재 제게 허락하신 환경에 감사하며 주님의 강림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4장 믿음의 새 빛을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